예수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도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어서 일거리를 찾다 보니까 신문 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제가 신문 돌리기 위해서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났고 신문서 보급대로 뛰어가서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신문을 돌렸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예수님을 믿고, 저는 가정이 어려워서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조선일보 신문을 돌렸습니다. 저는 어려워서 신문 돌렸는데 신문 돌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남들이 바라볼 때는 신문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내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이 되어져서 예수 이름을 사용했죠. 예수 이름을 사용을 하고 제가 어떻게 됐건 믿음이 있건 없건 예수 이름을 3년 동안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매일같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 눈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날마다 저에게 힘을 주었고 예수님의 이름은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신문 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불러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가장 큰 내 인생의 특권과 존귀한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 요한복음 17장 말씀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름 예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바라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죠.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바라보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서로 잘나고 잘난 모습으로 똑똑하고 똑똑한 모습으로 서로 짓밟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성경 말씀 바라봤더니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세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요한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에 앉아 있는데 성전을 왜 가는 거죠?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손을 붙잡고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전에 회의를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무슨 개모임하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사용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전을 향한 발걸음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함께 각자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손 붙잡고 나란히 기도의 동역자의 모습으로 함께 가기는 너무 먼 당신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혈질 기질이 강한 사람이고 요한은 우울질 기질이 강한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이 요한은 심미적이고, 베드로는 육신적인 것이 강하고 이 요한은 영적인 것이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질적으로 인간적으로 극과 극,
끝과 끝의 사람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른 것이 없는 거죠. 기도 시간을 정해놓아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든지 오전에 기도하든지 오후에 기도하든지 저녁에 기도하든지 한밤중에 기도하든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본 오사카에 집회를 많이 갔어요. 일본 오사카에 집회 가다가 저를 소개를 해가지고 나고야로 집회를 내려갔어요. 나고야 집회를 갔는데 예배당이 3층입니다. 사택이 3층인데 사택에서 자라는 거예요. 예배당이 1층이 예배당이고 2층은 교육관 겸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3층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5시 새벽 예배 냈다는 일찍 4시 20분경에 가서 기도하려고 갔더니 예배당이 꽉 찼어요. 거의 일본인이거든요. 한국 사람 1명이에요. 나머지 99.9명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에 꽉 찼어요. 여러분, 일본에 있는 일본 교회가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나고야에 있는 그 교회가 새벽 예배가 4시 20분 됐는데 꽉 찼어요. 이게 웬일이야? 그런데 하나같이 다 수건을 가지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기도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입을 틀어막았으니까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물어봤더니 주택가기 때문에 기도 소리가 새나가면 주변 주택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기도 소리가 새나간 것이 방음이 덜 돼가지고 들리면 그날부로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심스러워서 입을 틀어막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거기 교회는 주일 예배 숫자가 새벽 예배 숫자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거기 교회는 주일 예배 나오는 사람이 100% 새벽 예배를 나오고, 그 일본인 목사님이 새벽 예배 안 나오려면 다른 교회로 가라.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된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새벽 예배 나옵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예수를 믿어요? 저는 일본에 집회를 갔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와, 참 감동이다. 한국 사람들이 새벽 예배 드리는 건 내가 알 수 있었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한다니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송리산 뉴스타운에서 전교인 수양했는데 그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랑 같이 연합으로 수양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우리 수양에 왔습니다.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일본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와가지고 함께 연합으로 수양회를 하는데 새벽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한 명 한 명 안수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다 방언기도를 했는 거예요. 제가 일본 말과 방언기도는 알아듣습니다. 예, 다 방언기도를 해요. 10분, 30분, 1시간이 넘도록 그 새벽에 춤을 추면서 방언기도를 해요. 자기들 평생에 새벽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보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전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사람은 지금 새벽에 부르짖고 싶어도 못 부르짖는 사람들이 개 중에는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강남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생활, 예수 이름을 사용하되 새벽이든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된 모습 가지고 기질상으로 성격상으로 극과 극이지만 그들은 하나가 된 모습 가지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공통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전에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 다름을 인정을 하고 함께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사역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던 거죠. 기도의 동역자.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기도의 동역자를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게 되고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 혼자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르짖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유교시 제사가 기독교시 추수예배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저 한 명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죠? 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저와 함께 기도한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원에서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하다가 만났던 사람들, 이 전도하다가 만났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죠.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바라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멈춰서 가지고 주목했다는 거예요. 주목했다. 강렬한 눈빛으로, 스쳐지는 눈빛이 아니고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의 동역자로 기도하러 가는 거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바라볼 때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속엔 예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눈이 있었어요.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눈길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주목하면서 뚫어져라고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바라봤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인가 얻을 게 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바라봐라, 우리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뭐 얻을 거 있나 해서 바라봤더니 실망한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나 은 없다, 금 없다, 떡 없어, 빵 없어. 아니, 없다면 그냥 갈 것이지 왜 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개 쳐다보고 실망스럽게 나를 이렇게 아픔을 주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는 은도 없어, 금도 없다, 그러나 너는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은 이런 용기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위대한 점과 요한의 위대한 점은 없는 것 때문에 기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 때문에 비교의식 가운데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열등감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행하기 짝이 없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여전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전히 죽음을 생각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러죠? 은이 없다는 거예요. 금이 없다는 겁니다. 남들만큼 인물이 못생겼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배움 학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명문대학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감 빠져가지고 인생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됨 있는 그들은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았단 말이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없는 것 때문에 기죽는 거죠. 없는 것 때문에 기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 없고 금 없고, 사월세 사람은 어떻고, 월세 사람은 어떻고, 조그만 집의 사람은 어떻고, 지하실 사람은 어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좋은 집을 항상 부러워하고, 아파트 평수 큰 거 부러워하고, 좋은 자가용 부러워하고, 좋은 그런 직업 부러워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 믿는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조건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자마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내게 주어진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얼마나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좋아했는지 몰라요.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여러분, 3년 동안 자취방 싼방 찾다 보니까 비가 오면 비가 하늘에서 여러분 천장이 뚫어져가지고 세 군데 네 군데서 막 빗물이 새면, 여러분 비가 오면 그릇 갖다 받쳐놓고 쥐구멍이 2개가 있어가지고요, 학교 갔다 오면 쥐가 나와가지고 책 다 쓸어먹고,
싼방 찾고 찾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하나님, 내가 비록 집에 가난한 모습 가운데 이런 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존귀하고 크게 쓰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불평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내 인생에 예수 이름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은 없고 금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근과 금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여러분, 이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내게 있는 것. 근데 이거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죠. 영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내게 있는 것.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은과 금 없는 것만 얘기할 줄 알지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진짜 예수의 이름인데 은 없는 것만 얘기하고 금 없는 것만 얘기하고 주머니에 돈 없는 것만 얘기하지, 그런 것은 난 없지만, 물론 없을 수 있죠.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나에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의 이름이 있어. 그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변화시켰어. 예수의 이름이 나를 구원시켰어. 예수의 이름이 내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었어. 너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너 이런 죄로부터 구원받을 것이고,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것이고, 병에도 고침받을 거다.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준다. 난 너에게 금 줄 것 없고 은 줄 것 없고 떡 줄 것 없고 빵 줄 것 없지만 내게 있는 거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학교에 가면 쉬는 시간 10분 동안 성경 갖고 가서 성경 봤어요. 성경 안 보면 전도했어요. 성경 보든지 전도하든지, 점심시간 때 성경 보든지 전도하든지. 그러다가 공주성결교회 사찰로 있다가 소면받고 신학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대학교 들어갔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 주기를, 너 고등학교 3년 동안 신문 돌리면서 2시간 동안 나를, 내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이제는 목사님의 말씀 붙잡고 무릎 꿇고 너 2시간 동안 기도해봐라 라는 마음속에 감동을 줘가지고 사찰로 있을 때 새벽마다 2시간씩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소면받고 신학대학교 딱 갔는데, 신학대학교 딱 가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내가 신학대학교 가는 거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도하라고,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주라고 신학대학교를 나는 보냈지 라고 생각돼서 새벽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신학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하늘이 기도하고, 충남 공주에서 신학대학교 3학년까지 사찰로 있었는데 버스 타게 되면 대전까지 1시간 걸립니다. 빈자리 있어도 앉지 않고 007 가방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공주 시내를 버스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버스가 지나간 이후에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저는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강석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아주 빅뉴스거리가 한 가지가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자 오느니 잠시 시간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0명 가운데 6명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2명은 침묵을 지키고 2명은 완강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말거나 저는 10번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기사 아저씨가 운전대를 멈추고 저를 막지는 못하잖아요. 계속 운전을 해야지. 자네에 계신 승객 여러분, 저는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강석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놀란 빅뉴스거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시 동안 옆에 사람과 대화를 중단하시고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사형리를 전도하려고 다 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형리를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제가 다 외웠어요. 그 사형리 가지고 참 복음을 전하면 1명 내지 3명 정도가 펑펑 울어요. 007 가방에서 사형리를 꺼내가지고 맨 뒤에서부터 나눠주고, 유심히 울었던 사람 옆에 가가지고 다시 복음을 재확인을 하고 재영접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자기는 평생에 예수를 이제까지 전해본 적이 없는데 저 때문에 도전받아가지고 운다로 가는 분, 별별 사람을 다 많이 만나봅니다.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전했죠. 방과 후에도 기도실 들어가서 기도하고 대전에서 공주는 버스를 탑니다. 찬양에 계신 성견 여러분, 지금 창밖은 짙은 어둠이 시속 150km로 우리를 향해 지금 달려오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오늘 밤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신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저녁엔 약간 위협적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아침에 소망적으로 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위협적으로 전도를 그렇게 하는데, 신학대학교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4학년 때도 대학원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공주에서 대전까지 가는 통학거리에서 7년 동안을 버스만 타면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운전기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통학하는 대학생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통근하는 직장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라고 제가 인사를 받으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복음을 그렇게 전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은 주셨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재봉 교수님이라고 계셨었는데 옛날에 교수님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신약 원전석이 신학생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원전석이 공부가 어려우니까 교수님이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 가운데 간증할 사람 나와.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었더니 나와서 하려는 거예요. 제가 간증거리만 있지만 버스 안에서 전도한 간증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 전도 간증을 그대로 했죠. 신학생들 앞에서, 내 동기들 앞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매 시간마다 졸기만 하면 저 따라 나와서 신학생들 놓고 전도하려는 거예요. 고재봉 교수님이. 어느 날 강군, 내가 신학교 설교인데 나는 밑에 앉아있을 테니까 강군이 내 대신 전체를 놓고 버스 안 전도한 얘기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고재봉 교수님 설교 시간에 전교생, 옛날 목동에 있을 때는 한 군데 다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교실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거기서 교수님 대신 제가 교수님들, 학장님, 학생들 앉혀놓고 전도 간증을 제가 했죠. 예수 이름을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신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지금 예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여서 이 사람이 지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간증하고 다니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고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거든요. 예수 이름이 기적을 보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성전 밖의 사람이 성전 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람만 바라봤던 인본주의적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본주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인생이 밝은 새로운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내 인생을 달라지게끔 만들었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즉 간증을 하고 다니고 이 사람이 간증을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날이를 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지금 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위협하는 겁니다. 너 예수 이름을 한 번만 더 사용하면 죽을 줄 알아. 내비 안 둔다, 테러할 거야, 내비 안 둘 거야.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도 사탄은, 마귀는, 귀신들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러한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예수의 이름 있는 곳에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현재성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현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의 이름을 만난 자, 예수님을 만난 자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2015년도 지금 이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똑같은 역사가 현장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고,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놀라운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먹쥐고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리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리라. 결론적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최고의 모습은 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 신앙 고백, 예수 이름은 최고의 신앙 고백. 예수 내 구주라고, 예수 내 구주라고, 예수 내 구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은 내 구주입니다. 예수 이름은 내 구주입니다. 날마다 예수 내 구주를 여러분 입술로 외치고 입술로 외치고 입술로 외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